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성도의 성숙한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숙하다 그러면 또 육적인 걸 또 생각해서 야, 전에보다는 내가 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전에보다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내가 전보다는 더 감격한 그런 생활을 하고, 전에보다는 어때요? 지금부터는 전에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작정대로 하신다. 그걸 점점 더 알아가는 거, 그게 이제 성숙한 생활이죠. 자, 본서의 서론에 들어가서 기장 및 기록 연대입니다. 바울이 주후 53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기록 동기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 권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여전히 교리적 탈선이 잡아지지 않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붓을 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으로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교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막 뭘 보았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왜? 어떤 교리예요? 로마서 그러면 뭐예요? 이신칭의죠. 칭의의 교리. 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산 자의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결심해서 오늘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죄인에게서는 죄인의 그 모습밖에 나타날 수 없다. 이게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에서 나를 의인되게 해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칭의, 의인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의인되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그때서부터 내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핍박자요 포학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뒤바꿔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불러서 그때서부터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포학자의 그 생활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 그냥 살게 하는 거 아니라 어디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어두움에서 불러냈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뭐라 그래요?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와서 이렇게 내 의지대로 온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작정대로 섭리대로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 교리에서의 탈선, 이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예배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소는 교회에 대한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 그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공로주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여전히 자기 의의를 자꾸 쌓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람은 건축자다 비유하잖아요. 자기 의를 쌓아서 건축하는 자와, 그죠? 주님의 은혜로 칭의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로, 영적 생활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쌓아서 건축이 되어는 구원에 이르는 그 건축하고 자기 의를 쌓는 그 건축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건축을 잘해야 되죠. 근데 어디다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진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그 터 위에 건축이 되어져야 돼. 거기에 건축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건축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전혀 뭐 교리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를 깨닫고 로마서를 깨닫고 이렇게 해야. 또 히브리서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신앙이 그렇게 우월하다는 이 교리를 우리가 깨달아져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교리를 분명히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 목적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 교리에 대한 착오로 재림 임박설, 시한부, 종말, 도래설, 현실, 도피설 등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걸로 사람들은 막 현혹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2000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걸로 현혹이 되는데, 오시면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시는 게 오히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 오시는 날짜만 알면 그냥 구원 다 받은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진짜 어리석은 그 무식한 행동이냐 이거예요. 복음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래서 복음서를 모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도 뭐만 붙잡고 나가느냐?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나간다. 정말 입만 벌리면 정말만 따진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점점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어 가시잖아요. 거룩한 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나라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전혀 이 기초가 되질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임박설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만 그냥 알면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이, 그건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뭐와 똑같아요. 자기 실력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보지도 않을,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연필 굴려서 찍는 거예요. 찍는 거랑 그 똑같은 습관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찍으면, 연필 굴려 찍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그죠?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한 몸 이루도록 하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건데 한 몸은 안 되고 예수님 오는 날짜만 알면 뭐하냐. 그렇게 오늘날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재림 임박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가 혼잡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교훈을 권면을 하시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본서의 요절이 뭐냐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 말을 얼른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또 들어가요? 아, 내가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쪽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니냐. 이 선이라는 것은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선한 분은 이 땅에 우리는 다 죄덩어리니까 한 분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은 누구문에?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선한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말하는 거지 사람이 무슨 뭐 착한 일 하면 선하고 나쁜 일 하면 악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이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 이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죄인인 우리를 죄사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죠? 성화 거룩한 자 되게 만들어 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뭐예요?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죄인을 살리시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천국 갈 수 있나? 요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나를 구원하시면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뭘 보인다고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멘하고 그 일이 그 언약이 뭐예요?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는 것은 내가 뭘 육체를 움직여서 행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거 뭐예요? 믿는 자체가 그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행위다 그걸 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택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때요? 현실에 막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에 흔들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암이 갑자기 걸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암으로 나를 빨리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내 육체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만 내 영혼은 진작부터 어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고 뭐예요?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다 이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리죠. 그 교리를 모르면 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요 자체는 뭐예요? 그 상황은 이건 흔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낙심한 상태라니까. 그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안 세우고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나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예정하셨잖아요. 택하셨죠. 그때에 우리는 천국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천국은 완료가 된 거예요. 건복시의 세계는 이미 완료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택하신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요. 선을 행하다가. 자, 본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성도의 선한 생활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성도의 선한 생활이 또 어디로 빠져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선한 생활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그게 행위라 이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선한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끝까지 믿는 거, 그게 선한 생활이다. 선한 행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시 인간은 이렇게 늘 움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활 그러면 행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육체가 하는 거고 우리의 영은 그냥 믿는 게 행위란 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그 나쁜 행위를 하면 어때요? 그건 죽는 거다. 멸망이다.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개념을 달리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본서의 내용 개요를 보면 첫 번째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권명과 소원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원과 문안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으니까 금방 이제 끝날 수 있겠죠. 자, 위로와 격려입니다. 칭찬을 해주죠.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 재림 신앙을 접하기 전까지 저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잘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모든 생활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그 아시아 반도로 다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의 신앙은 이건 아주 온전한 신앙이었어요. 왜? 현실과 타협하면 그렇게 아시아 반도로 나그네 생활을 안 해도 되잖아. 고향을 안 떠나도 되는데 신앙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때까지의 신앙은 이건 대단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재림에 대한 문제가 터지니까 저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환난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갚아주신다며 위로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너희들이 그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저들은 풍요롭게 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어요? 용사들이 되고 막 활을 잘 쏘가지고 그 땅을 막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어때요? 농사 짓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농사가 잘 돼. 하늘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가인의 후손은 뭐예요? 그냥 활 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동물을 잡아서 막 생활하고 하니까 저들은 그냥 강대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인의 후예는 강대하게 됐어도 하나님 축복은 원줄기는 예수로의 원줄기는 어디서 흘러가요?
셋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다윗 이렇게 쭉 흘러간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돼가지고 세상에 막 강대한 족속이 된다. 그러나 실제 영적 축복은 뭐예요? 세상에 강한 자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세상에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국료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에서는 강한 자였잖아요. 짐승을 막 잡고 열매를 직접 잡아서 아비에게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런 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 어머니의 국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강하게 사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가인의 후손은 결국 그 종말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그 셈의 후손, 셋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가 누구냐? 믿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세상에 악한 자, 강한 자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걸 하나님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난 다음에 뭐요? 따끔하게 매를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치 말라고 권고해 줍니다. 지금까지 핍박을 잘 견뎌왔는데 재림 신앙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소원을 말해주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며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선한 일과 말에 굳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이 터 위에 굳게 서도록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사도 바울은 소원을, 자신의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교훈이죠. 규모 없이 생활하지 말라고 하며 문란해진 생활에 대해 교훈을 하며 바로 잡아줍니다. 자, 규모 없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물질을 막 펑펑 쓰는 거 이쪽으로 또 생각할지 모르. 여기서 규모는 뭐예요? 너희 복음신앙에서 이탈하지 말라. 율법신앙으로 자꾸 이탈하는 거. 그거 규모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선배 의지하는 거, 요거 다 규모 없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원래의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그 생활, 그것이 뭐예요? 규모 없는 생활이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그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원과 문안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항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게서 떠나면 뭐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 죄사함이 주어졌으니까, 죄의식 속에 안 살게 됐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 평안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게 정말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후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내용인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이걸로 이렇게 동심치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신앙, 복음진리,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주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그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의 내 모습이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규모 있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거를 앞으로도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대선이고 후서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